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 연중 제11주일 말씀 전례를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오늘 일독스에서 탈출기 19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바로 14장에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나이 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그 산 앞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약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은 이 계약이라는 제도를 실행하면서 살았어요. 이를테면은 뭐 어떤 매매를 한다든지 또 그리고 특히 보면 어떤 혼인 예식을 할 때 어떤 계약의 틀이 그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릿이라는 그런 그 단어로 이 계약이라는 것은 어쩌면 관계성을 규정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브릿, 커버넌트라는 이 계약은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사에서 그들이 계약을 맺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떤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그때 고대 근동 지역에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보통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계약을 맺으면 주종의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계약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켰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종의 상태로는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왜?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막 지시만 하고 지키라고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당사자 간에 또 공적인 관계, 이 공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제 이들은 유목민이었고 아주 소수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공적인 관계가 성립되면서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보면은 종결부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계약이 종결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격 당사자 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공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계약은 이것은 뭐 다른 계약에서도 요소로 포함되지만 법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을 맺을 때 이 19장에서 계약 체결의 준비를 하고 나서 2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십계명을 주죠. 이 십계명이 바로 이 계약의 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계약을 맺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냐면은 19장 5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소유라는 것은 뭡니까? 내 것이죠. 예?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죠.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죠. 피를 흘리게 하시죠.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듯이 우리에게 신앙의 선물을 주시면서 세례를 베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은 너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르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뭡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것은 어떤 소유한다는 것이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베풀어 주시는, 우리는 그 베푸심을 그냥 누리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요? 사제의 역할이 뭡니까? 사제는 바로 백성들의 그 원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제대에 여러분들이 미사 지향을 봉헌하면 사제는 이 미사를 통해서 그 기원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사제직에 어떤 가는 게 뭐예요? 예언직이죠. 이 예언직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당신 백성들에게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제들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그 시대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들은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시키는데 전부 다 정복을 안 시키죠. 그 땅을 남겨두어요. 이방인들의 그 땅들을 남겨둬요. 왜 그래요? 그들이 계약에 충실하지 못하면 해초리를 쓰려고.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뭡니까? 그 이방인들과 공존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이 계약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 하면서 그 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지 우리가 신약에 와서 교회에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바로 우리가 뭡니까? 구약이 옛 계약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바로 교회는 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성은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는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의 로마서 5장에는 계속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자칫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교회의 임무 중에 하나가 어떤가는 임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교의 의무주와 우리가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나 선교라는 것이 어떤 어깨띠 두르고 성당에 나오라 그것이 선교의 어떤 행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증거하도록 구약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계시되지 않았지만 바로 신약에는 성자에 이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죠.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이 내가 이웃에게 우리 성당에 나오라고 천주교회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그 이전에 우리는 오늘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파견하시면서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그러면서 앓는 이들은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은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우리 지금 현 교황님 프란체스코 교황님도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앙은 무상성에 기인한다고 했어요. 무상성이 뭐예요?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그 은총을 간직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노력해, 그것도 하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수고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세례성사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을 보장하신 것이죠. 그게 막가전 축복, 은총도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와서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고 청하고 두드릴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요.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 청해야 될 것, 두드려야 할 것,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왜 우리가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그 은총을 깨닫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밥을 못 먹고 이유식부터 해서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기도도 그렇게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 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개인식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마테오 복음사가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적었기 때문에 다른 마르코나 그 루카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가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 동떨어진 개념이에요. 그곳에 가면은 고통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운 그런 나라. 나도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신앙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머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통치 아래 머무르려면 어떻게 돼요? 통치하는 그분의 뜻을 알아들어야죠. 나는 내 딴에는 내 생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우환도 많았어요. 시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 뜻으로 얼마만큼 내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는가. 어떤 때는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실패, 질병, 이 모든 것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일들들. 그러나 저는 어떤 때 제 자신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감복할 뿐이죠.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그 본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고 싶고 뭘 얻고 싶어요. 근데 그런 기도 이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들과 나의 건강부터 해서 내 마음의 상태, 이 모든 것이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순간에 많은 걸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자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들도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라고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이 감사는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불행으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다가오고 슬픔으로 다가오더라도 다시 하나님 비단에서 다시 생각할 때, 곰곰이 하나님 비단에서 하나님 뜻을 되뇌일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전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정교, 선교의 의무를 다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여러분들 그래요. 먼저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안에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어야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사려고 노력하는 자죠. 또 하나님 뜻을 알려면 늘 기도하려고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거슬리고 내 마음이 늘 어둠이 엄습할 때는 고해성사를 보고, 또 자주 할 수 있다면 성체성사에 참여하고, 이름으로써 은총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도록 내가 성사생활을 충실히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와 정의입니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응하며 살아갈 때 이미 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다니는 본당도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은 내가 같이 교우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더라도 나의 조그마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의 나팔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성인들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무상성.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을 잘 간직한 이들이 성인들이에요. 그러면 일반 범인들은 뭡니까? 이미 주어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밖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성당 문지방 돌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저 다 베풀어 주셨다. 그거를 내가 발견해야죠. 그럴 때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거저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수래 공수구라고 하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역시 내가 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셨고 내 삶을 통해서 그 한없음에 막같지는 않을더라도 내가 노력을 해서 베푸는 삶에 내 삶을 다시금 바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신앙의 선물,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계약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